하나님은 비극을 희극으로 역전시키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룻기는 비극으로 시작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죠. 베들레헴이란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떠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죠.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떡이 있는 곳인데 영적으로 보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을 떠났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인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는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비극이죠. 룻기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픈 일이죠. 남편이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두 아들이 죽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슬픈 여인들, 특히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비극에서 시작해서 희극으로 그들의 생애가 역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비극이 다 희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 뭔가가 있는 거죠. 비극 같은 사건의 역전의 스토리, 그러니까 희극이 되는 스토리 속에는 뭔가 공통적인 비밀이 있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가끔 찾아오는 고난과 비극을 우리 삶에 역전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첫째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룻기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 돌아온다는 것, 이게 이제 회개죠.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하죠.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죠. 회개의 선택은 복된 선택입니다. 주님이 이 땅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공경하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 어머니께로 돌아가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참 좋은 시어머니죠. 네,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나 따라오지 말고 그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새로운 남편을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고면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 자기 백성과 신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달랐어요. 선택이.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기장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근데 룻은 아닙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룻의 선택과 결단이 대단한 선택이죠. 룻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다라 하는지라. 굉장한 이야기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그래도 가능하죠. 근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룻이 그 길을 선택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와를 부러워하죠.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많이 부러워하는데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선택했는데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가 나오미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찬송, 환이란 뜻이에요. 마라로 부르라는 거예요. 마라는 쓰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쓰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탄식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속에 뭔가 비밀이 있어요. 인생 역전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나오미가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름. 룻 1장 19절 22절을 보게 되면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부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죠. 전능자.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이래요. 샤다이. 이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속에 하나님 이름 속에 이름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풍족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죠. 두 번째, 형통의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다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어떤 분은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거칠어지고, 고난 때문에 밤낮 원망과 불평과 그냥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더 망가뜨렸어요. 어떤 분이 글 읽어보면요, 모든 게 불평이에요. 모든 게 다 원망이에요. 왜?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잘 보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도 신뢰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품 형성하고, 이런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고난만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죠. 성공, 형통,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남편을 일찍 잃은 룻이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나오미가 어떻게 형통했죠? 형통의 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첫째로,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지혜입니다. 은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운.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면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아주 겸손한 얘기 같지만, 겸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거의 얘기하거든요.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우리를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의지했던 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주 반복되는 단어죠. 룻기 2장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룻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요. 소년들이 또 물을 마셔도 된다. 소년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만들었다. 작은 은혜죠. 감사해요.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중에 룻이 행한 일을 칭찬하니까 13절에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이 한 해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한 해를 이루어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신나이다 하니라.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죠. 에베소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행한 게 아닌데 그냥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변화되고 은혜로 잘 되는 거죠. 두 번째,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더랬는데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삭을 줍는 거죠.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걸 달라고 하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 항상 물어보는 게 뭐죠?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렙다 과부에게 큰 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걸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죠. 보아스가 일꾼들과 이삭 주는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눈에 띄는 소녀가 있었던 거죠. 룻이죠. 보아스 나이가 들었고 룻은 젊은 과부였으니까요. 사안이가 묻습니다. 누구냐? 저 소녀는. 상황이 하는 말을 보세요. 룻기장 6절을 보면 베는 자를 건드린 사람 아니 대답하려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본인이 머무는 곳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꼭 다른 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머무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임할 때 감사하는 게 지혜죠. 이 룻은 감사를 잘해요. 작은 은혜를 베풀었을 때 감사해서 은혜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걸 키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벌고 그 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이민 목회 지금 41년째인데 돈 많이 버는 사람 봤어요. 근데 지키는 사람은 아주 적어요. 돈 버는 실력하고 지키는 실력은 달라요. 살림 잘해야 돼요. 근데 받은 걸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허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하잖아요. 10절 다시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이르되 나는 이방여이거늘. 나 이방여자 아닙니까? 나 과부 아닙니까? 당신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겸손할 뿐 아니라 감사하잖아요. 당신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는 안 되죠.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감사를 표현할 줄 알 때 더 큰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아스가 정말 큰 복을 빌어주죠. 룻기장 11절 12절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나중에 최상의 음식을 나눠주고 나중에는 누라다고 결혼하잖아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네 번째,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지혜죠.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을 나눠주죠. 또 룻은 시어머니에게 축복을 나눠줍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하나는 곡식을 나눠드리고 또 하나는 정보를 나눠줘요. 18절 19절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니라. 얘기하죠. 며느리가 어머니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이삭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결정적인 룻의 생애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룻기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은혜 베푼다. 여기 은혜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죠. 기업 물을 자란 말은 친족 구속자인데 그 당시에는 고엘 지도가 있어가지고 네, 가족 중에 누가 일찍 죽으면 대를 이어주는 게 있는데 네, 그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잘 되는 길은요, 형통하는 길은 유통하는 겁니다. 보세요.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흘려보내는 거죠. 자꾸 나눠주세요. 베푸세요. 그래야지 더 잘 되는 거죠. 마지막, 탁월한 인생 코치와 조언을 만나는 것이 자반시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하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지 이 작업의 정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단히 탁월한 연애 박사입니다. 연애 박사. 그래서 며느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며 언제 어디서 보아스를 만나서 무슨 말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해 줍니다. 이 시어머니가 고수예요, 고수. 연애 박사. 네, 우리 어머니 같아. 우리 어머니가 여자를 알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근데 어머니의 조언을 그대로 순종해요. 이 며느리가 보통이 아닌 거죠. 룻기 3장 2절 들어보세요. 내가 함께 하던 하늘을 두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래. 정확한 정보.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기분 좋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갔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집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하시니 룻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이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좋은 코치는 사람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11장 30절을 보시면 의인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지혜란 배운 것을 실천한 능력이죠. 좋은 너는 승리하는 데 꼭 필요한 지략입니다. 지략. 잠언 2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15장 20절을 보세요.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고수에게 배우세요. 고수를 만나면 질문하고 들으세요. 네. 형통의 열매는 섬김이죠. 결국 마지막 형통하잖아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역전이죠. 네, 마라의 쓴물 같은 나오미의 상해가 다시 찬송으로 나오죠. 환희. 룻기 4장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란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형통의 열매는 섬김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형통하려고 그러죠? 네, 세상의 형통과 우리 형통은 다르죠. 우리 형통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마지막 목표가 섬기죠. 그리고 오벳에게서 이새,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섬기러 오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셉 형통의 결과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형통도 바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죠. 비극을, 불행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비극 속에는 희극이 담겨 있고요, 불행 속에는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 속에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너무 일찍 결론 내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비극이다, 불행이다 라고 우리가 이름 지었던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